오늘 63절까지 이제 길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15장에서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했어요. 어제. 오늘은 한마디로 음란한 여인입니다. 타락한 여인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설명했고, 오늘은 음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선민들 예루살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의 출생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출생의 비밀. 자,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자, 나는 원래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왕후가 됐다. 아멘. 아멘. 예, 에스더가요. 부모가 없는 고아였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삼촌이 성장시켜서 키워줘가지고 나중에 왕후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생의 비밀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부터 34절까지는 그렇게 성장해서 왕후가 됐는데 13절에요. 왕후가 됐는데 그는 만족하지 않고 이제 왕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넘겨주는 추악한 음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5절로 63절까지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사마리아보다 배로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추악한가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성경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오늘 3절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무 사람이요 네 어미는 햇 사람이라.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유다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애비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 애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1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지금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네 아버지가 누구고 네 어머니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드라마를 보세요. 모든 드라마가 거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회장 할아버지 밑에 회장집에서 태어나서 회장이 할아버지고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는 전혀.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오면 친아버지가 누구고 친엄마가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네 친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충격이 아니에요. 예,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입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마리아인보다 2배로 더 악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 따라서 봐요. 내 몸에 아모리의 피, 햇사람의 피 흐르고 있다 그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에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자, 보세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바뀌었어요. 피가 바뀌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명기 7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온 주민 7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짬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됩니다. 가나안 7족속은 뭡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땅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족속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밀곰, 몰레, 온갖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방 족속들이 원수입니다.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7장 1절에 2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7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피가 우리 몸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 양발에 대못,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그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몸에 가나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요즘 집집마다 많은 애완 짐승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사육사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봐보세요. 개 보세요. 개. 개가 주인을 물어뜯습니다.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호랑이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호랑이 새끼를 어렸을 때 막 놔놓고 버림받은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호랑이 새끼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우유 먹여가지고. 자, 어느 정도 이제 자랐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들이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 새끼가 그 아이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피를 핥는 순간 호랑이의 DNA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피맛을 본 그 호랑이는 그 아이를 물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오리는 부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미 닭이 오리를 계란하고 같이 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오리는 병아리하고 똑같이 어미 닭에 꼭꼭꼭 그러면 따라다니고, 그런데 물을 보는 순간, 물가로 가는 순간 오리의 DNA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원래 우리 피는 무슨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가죠. 십자가가 보이면 자동으로 가죠. 네. 우리 아침에 여기 운동으로 가면 저 어느 상가 앞에
밤새 그 찬송가를 틀어놓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 찬송가 들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과 음행한 것입니다. 그들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피가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오직 예수, 신령한 거, 하늘을 바라봐야 할 우리 피가 세상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온통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좀 편하게 하루를 살아볼까? 온통 생각이 바뀌어요. 자,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독해져요. 악해져요. 억세져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굳어져 버렸다.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는데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 것만 좋아하게 돼요. 세상 것만 바라보게 돼요. 이게 음행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절부터요 13절 14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네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버림받아서, 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다 버려놔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왕자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되고 나서 그는 사람을 죽였어요. 자, 지금 그 이야기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와 같이 네가 그 운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나가느니라. 왕후의 기약, 왕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왕후란 말은 하나님의 여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보세요. 자,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임한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명성이 유명해졌고 화려해졌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15절 시작.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니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예, 착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에 지금 가난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모리 사람, 헷 사람들의 DNA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 몸의 DNA가 자꾸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또 경고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 없음과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온난한 행하여. 자,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비천했고 초라했고 별 볼 일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서 다듬어서 왕후가 되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왕후가 되고 나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변절이 돼가지고 음녀가 돼버렸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자, 3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5절. 그러므로 너 우리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네, 음부가 돼버린 거예요. 음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니하고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비판한 자를 모아두지 아니하며 47절이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예, 거기 보시면 소돔보다 더 부패했고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부패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자, 그래서 53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이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 딸들이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자, 그래서 이제 옛 지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쭉 거기 55절부터 쭉 보시면 회복시킨다고 나오시잖아요. 자,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감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6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 자, 비록 그렇게 타락하고 변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렸을 때를 기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63절입니다. 62절 내가 읽고 여러분이 63절 읽으세요.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자, 이게 바로 배신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출생의 비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63절 시작.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출생의 비밀을 아세요. 그리고 내 몸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 몸에 어떤 DNA가 있는가를 보세요. 이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으로 새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몸에 아모리의 피, 햇사람의 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새 피를 공급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새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은 가나안의 DNA는 내 몸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의 피, 헷 사람의 피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을 휘감고 돌며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행동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변화받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